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상현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가까워진 것들이 있어요.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현실을 초월한 세계, 그 메타버스. 새로운 세계가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들은 정말 '대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상의 현실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한 1 년, 2년 동안 가상화폐, 아마 작년에 교회 안에서도 한 20대 청년들이 업비트라고 그 코인을 가상화폐 때문에 업비트라는 어플을 안 깔은 청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우리에게 과거에는 '아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일들일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제페토라는 거를 한번 깔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모가 하고 싶은 거 이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제페토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깔아 봤어요. 근데 딱 깔고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바타가 나와요. 근데 그 아바타가 저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저 나뭇잎이에요. 거기에다가 옷도 입히고 뭐 신발도 사 주고 뭐 막 그런 저를 꾸며 가지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글도 쓰고 뭐 생각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갔던 곳을 뭐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 없이 얼굴 없는 아바타인 제가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깐 많은 게임 속에도 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떤 모임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내 얼굴 없는 제가 아바타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어쩌면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이 가상현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박사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일어났잖아요. 어 자기가 그 가상의 공간에서는 자기가 왕이었고 군림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정체의 청년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제가 그 제페토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아 이 안에서 누군가 교회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도 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를 위해서 이 유튜브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고 줌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유튜브도 아니고 줌도 아니고 내 얼굴을 가릴 수 있고 아바타라는 그 하나의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목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나가서는 좋은 취지에서는 정말 어떤 교회가 복음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하면은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정말 '새로운 교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이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이 현실을 초월한 이 공간이 너무너무 무서운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 아톰이라든가 그 뭐죠? 마징가 제트, 인조 인간 로보트 마징가 젯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만화를 보면서 인조 인간 뭐 그 뭐 마징가 제트, 아폴로 막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아톰을 통해서 뭐 리모컨을 통해서 뭐 불이 켜질 수 있고 밖에서 그 뭔가를 작동하면은 밥이 부글부글 끓고 뭐 불도 켤 수 있고 집에 그 센서를 이용해서 불이 켜질 수 있고 내가 들어가서 직접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그 불을 켤 수 있고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화로만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현실이 우리는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죠. 아마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아마 정말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저는 실은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런 바뀌어지는 현실이 '대체 이게 뭐지? 조금 '내가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현실이 현실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실은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메타버스라는 현실을 초월하는 가상의 공간이 어 점점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실제적인 나, 가상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 안에 엄청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좋은 영향도 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악한 영향력, 정말 성경을 모르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읽은 지식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목사, 뭐 이러한 집단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풍이었던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막 대출을 해 가지고 그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에 막 투자를 해서 결국은 뭐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그 가상화폐에다가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해요. 서빙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뭐가 옆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음식이랑 이 그릇이랑 이게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못하니까 인공지능 그 서빙하는 로보트가 거기에서 땀을 뻘뻘뻘 흘리는 그런 그 이모티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빨리 이거 내려라. 힘들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음식이랑 접시를 받아서 내리니까 걔가 이렇게 웃음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주방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에, 가상화폐에, 인공지능에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은 작년에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도지코인이다." 그러면 도지코인 막 사고, 뭐 "어디다." 그러면 어디다 뭐 사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코인 값이 막 폭등했다가 뭐 내렸다가 막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뉴럴링크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666은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666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코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찍히는 그 바코드가 666이다. 뭐 666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 백신 사건에 대해서도 백신 안에 뭐 666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저는 이런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 현실의 공간, 가상 안에 있는 나,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만들 수 있고, 가상의 현실에서 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앞으로의 미래의 이 교회에 정말 알고 정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많은 핍박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가상 공간에서 장난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목사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이 코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투자하는 곳에다가 투자하고 그 사람이 투자한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이 막 그 뭐예요?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막 대출받고 막 그러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가상화폐라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제가 '와, 보이지 않는 돈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투자가 엄청난 어떤 위험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에 되게 많이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 너무 위험하다.' 물론 미래에 그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장되지 않는 그런 가상화폐에다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것이 200배, 300배가 된다라고 할 때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분들이 투자하면서 거기에 막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데 물론 테슬라 때문에 이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급부상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의 그 정체를 보면서 '야, 무섭다. 어쩌면은 이게 666의 정체가 될 수도 있겠다.'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조종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도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자기네가 권세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이 되게끔 하고 또 이러한 어떤 일론 머스크가 그 뉴럴링크라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사람 머리에다가 칩을 심는 뇌에다 칩을 심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미국에서 그게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돼지한테 시험 삼아서 돼지에게 그 칩을 심은 거를 공개를 하고 쥐한테다가 그 칩을 이식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기사화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칩을 심는 기계가 나왔고 그 칩을 사람에게 심었을 때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 신경계를 통해서 뭔가 어떤 텔레파시를 전달받았을 때 아픈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이 하체 마비인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만들게 된 동기는 앞으로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그 인공지능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 실제로 사람 머릿속에 뇌 칩을 심어서 사람의 모든 기억을 업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했던 666이 어쩌면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그리스도 666 이것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상현실의 세계,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세계, 이 세계 안에 우리의 10대, 20대 아이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 가상세계에서 내가 현실에서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추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이 가상현실 안에 갇히게 된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그 가상현실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내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상현실 안에서는 뭔가 강한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그 뭐 제가 깔아 놓은 제페토라는 그 공간 안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과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세상에 지배되지 않고 세상을 보고 연구하고 그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는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면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공격당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이 얼마만큼 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정말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 시대, 지금 변해가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현실이 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증강현실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VR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같은 그런 현실들이 일어나잖아요. VR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실제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얼마만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정말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이 세계에서, 이 변해가는 이 세대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면, 아마 이것마저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현실에서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이런 가상화폐, 이 안에서도 엄청난 사건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죠. 새로운 것 하나가 정착됐을 때는 그것이 정착되기까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라는 것을 잠깐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